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면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것은 본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몇 절 안 되는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난해 구절로 소문이 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34절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부분 있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사랑이나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더군다나 35절을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검을 주셔서 그 검으로, 그러니까 아비와 사람이,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불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통상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 되겠죠. 제가 두 번째 어렵다는 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조금 다른 해석을 할 텐데,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그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같은데 보다 이제 그 어떤 드러나는 표면보다는 그 안에 원인 쪽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 텐데,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도 원인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언뜻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본문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본문에 대한 설교의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익숙해져 있고, 좀 심하게 말하면 고착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난해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본문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평소 이미지와는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두 번째는 목사들이나 또 구유 복음에서 해석하는 부분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의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려움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나 이제 구유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로 오셨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 현실을 봐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믿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반목도 있고, 또 그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가족이 있고 믿지 않는 가족. 그러니까 이런 그 가족끼리도 이제 서로 불화하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구유복음에서는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죠. 나아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적인 전쟁, 어떤 영적 갈등,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그러니까 참 복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영적으로 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 갈리면은 가족끼리도 불화하고 심지어 원수가 되기도 한다. 뭐 이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우리 식구 이야기라서 뭐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예를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림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구유교회를 다니는 쪽과, 그죠? 그리고 구유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그 차이로, 그러니까 구유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친척분들과의 갈등이 있죠. 또 영적인 어떤 불화도 있죠. 심지어 반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로가 이렇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적 갈등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구유복음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구유교회를 다녔던 사람들과 지금 현재 계속 다니는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죠. 왜 구유복음만 옳냐, 구유복음만 뭐 참 복음이냐, 뭐 이런 그런 영적 갈등, 그러니까 반목, 불화, 뭐 나가서는 뭐 서로 왕래도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수처럼 지내는 뭐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일반 교회에서 설명하는 것이나 혹은 구유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은 불화할 수 있고, 가족이라도 그렇게 불화할 수 있고 원수처럼 지낸다. 예, 구유복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불화와 원수처럼 지낼 수 있고, 근데 구유복음 안에서도 그러니까 더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설명 혹은 그런 어,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는 가족들과의 어떤 영적인 다름으로 인한 어떤 관계성, 그러니까 뭐 불화나 뭐 원수가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의문을 가지느냐면은, 우선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가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성육신을 하셔서 공생의 동안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 달리실 때까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검을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검을 주지 않았다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때까지를 포함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를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까지 정도로 우리가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검을 주신 적이 있느냐? 없죠.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한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면은 예수님은 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검을 주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34절은.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검을 주러 오셨다고 스스로 당신이 말씀을 하셔놓고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순은 보이지 않는 영적 원리,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렇게 모순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선은 예수님이 주시는 검은 이제 검의 어떤 역할 혹은 속성은 가지고 있으되 물리적인 검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그 무엇이 되겠죠. 그러면 34절로 인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이게 서론이고 이게 사실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육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 영적인 원리나 영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34절에 이제 검을 주러 왔노라 하셔놓고서는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집안 식구가 불화하고 원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집안 식구가 불화하지도 않았고 원수가 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34절에 검을 주기 위해서인데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가족들이 불화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려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36절에 가족들이 원수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34절에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34절에서 36절까지는 두 가지의 심각한 모순인데, 첫 번째는 검을 주신 적이 없는데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신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 사실, 영적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가족들이 불화하고 원수처럼 지낸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을 불화하게 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한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화하고 원수가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 어느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역시 육적 사실 혹은 육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사실과 영적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한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방향을 잘 잡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 검이 뭐냐? 그러니까 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는 이 가족은 누구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거죠. 검으로서 이제 가족과 불화하게 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검과 가족은 무엇이고 누구일까? 둘 중에 우리가 식구들부터 가족부터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육적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 관계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식구도 우리가 생물학적,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식구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금방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인물과 가족이 영적인, 아니, 그러니까 그 육적인 검이나 그 집안 식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전 병사에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성전 병사들이 들이닥치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검을 꺼내서 말고의 대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나오는 이 검과 오늘 본문의 34절의 검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검을 주시러 오셨다면은 그 물리적인 검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인 검을 직접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실 검이 물리적 검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주셨어야 맞죠. 그런데 그 물리적인 검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 검은 영적 검이 물리적 검이 아니다. 영적 검이다. 예, 그게 이제 그것만 해도 사실 맞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가족들이 불화하거나 원수가 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얼마든지 불화하고 원수처럼 지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니까 육적 관계의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 요즘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검과 가족 중에서 우리가 가족부터 먼저 이제 정리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가족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일까? 어떤 존재들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가족은 귀신들입니다. 귀신. 그러니까 난데없이 뜬금없이 귀신이라고 하느냐. 제가 그렇게 그냥 드는 느낌대로 또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구유 교인들은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정립해 주신 어떤 그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서 이렇게 조금 벗어난 해석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기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해석이 있으면 그거는 네가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보편타당한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제가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어도 반드시 이제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찾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 그러니까 가족을 귀신으로 본다는 것도, 만약에 제가 이건 귀신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제 독단적인 해석이고 보편타당한 논리 위에서 되는 해석은 아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보편타당한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맥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평소에 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식구가 귀신이냐? 우선 오늘 본문 말고 지난주에 바로 앞에서 앞단락에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래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고 그 집 사람들은 귀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은 귀신이다. 제가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지금 본문을 보시면 성경 바로 앞 단락에서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다음 단락에서 다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은 귀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게 뭐 다른 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장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맞붙은 단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락 하나 차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족과 집안 식구들을 동일시하고 그 가족이라는 것이 결국 귀신이라는 논리는 그렇게 무리한 해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식구는 귀신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그러니까 귀신과 예수님이 이제 불화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가족을 귀신이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검을 주러 오셨죠. 그죠? 34절 말씀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가족들과 불화하려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귀신들과 불화하려 오신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첫 번째, 검과 가족은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는 이제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 영적인 사실, 영적인 원리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그 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족도 우리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의 성의 가족이다.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그 바로 앞단락 25절에서 그러니까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귀신들을 말씀을 귀신과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가족은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혹은 진일보해서 그러니까 구유복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혹은 그
그런 차이로 이렇게 영적으로 갈라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렇다. 그래서 가족끼리 불화할 수 있고 가족끼리 그러니까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끼리도 불화할 수 있고 원수처럼 지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35절이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모순이냐면은 보시면 35절에서 그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세 관계는 그러니까 사람과 아비, 딸과 어미, 며느리와 시어미는 같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관계입니까? 즉 같은 관계를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강조한 겁니까? 아니면 각각 다른 건가요? 성경은 같은 걸 반복해서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기도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세 번의 반복이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전부 그만한 의미가 있고 서로 다른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아비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세 번에 걸쳐서 똑같지만은 어쨌든 강조했다.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해석이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내가 온 것은 가족끼리 불화하게 하려 함이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뭘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꼭 사람이 아비, 그 다음에 딸이 어미, 며느리가 시어머니. 왜 이렇게 꼭 나눠야 됩니까?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세 번째, 며느리와 시어미는, 물론 고부 갈등도 있고, 뭐,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있었겠죠. 근데 그게 꼭 여기에 포함돼야 됩니까? 굉장히 좀 생소한, 그, 이해가 되지 않나요? 성경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고부 갈등을 말하는 거는 제가 거의 유래를 못 본 것 같아요. 뜬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고 이 세 관계는 서로 다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육적 관계로 보면은 이 세 관계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아들과 아비가 딸과 어미가 그럼 아비와 딸은 그 갈등이 없고 그 아들과 어미는 뭐 갈등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식구를 귀신으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아비와 그다음에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는 귀신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그 아비와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안 식구래요. 그냥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리라 해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집 안 식구라는 이 집 안을 굳이 붙여 놓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집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아비는 죽을 때까지 가죠. 예컨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한 장막에서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끝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막벨라 동굴에 묻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귀신이 있죠. 그걸 우리가 소위 붙박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는 귀신, 붙박이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딸이 어미. 근데 여기서
딸과 어미는 한시적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딸은 시집을 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떠날 존재입니다. 예컨대 그 리브가가 자기 집 라반의 집에서, 그죠? 그러니까 라반으로 대표돼 있지만 거기도 뭐 리브가도 엄마가 있었겠죠. 뭐 그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식구들이 있었죠. 그 리브가의 식구가. 근데 그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로 옵니까? 아브라함의 집, 즉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은 언젠가는 떠날 존재, 즉 떠날 귀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딸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는데 그럼 귀신에도 더러운 귀신이 있고 덜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신은 다 그냥 더러운 것들이지.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을 따로 이렇게 그 헬라어로는 아카도르토스 푸뉴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속에 있다가 우리 몸에 있다가 뭐 시신경 같은데 붙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벙어리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9장에 보시면은 32절에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3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다가, 그러니까 눈 시신경을 누르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가라고 하니까 몸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귀신이 누구냐? 딸.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사람과 아비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붙박이 귀신. 그 다음에 딸과 어미는 있다가 나가는 귀신. 그럼 반대로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뭐겠어요? 며느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귀신도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소재되고 수리된 집에 있던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데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원래 있던 사람 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심하겠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귀신만 있는 게, 막연히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랑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붙박이 귀신이 있고, 딸처럼 있다가 떠나는 귀신도 있고, 반대로 며느리처럼 없다가 들어오는 귀신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5절에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그것도 너무 비약적인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분명히 귀신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그 깔끔하게 명쾌하게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된다면, 이해가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관계성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검을 주시러 오신 것인데, 그 검을 주시러 오신 이유가 검을 왜 주시느냐면은 집안 식구, 즉 내 안에 있는 귀신들과 불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귀신과는 절대 화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주신다고.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집안 식구랑 귀신들이랑 어떻게 된다고? 원수가 되는 게 이 바로 예수님이 주실 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검이 누굴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귀신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붙박이로 있는 귀신이 있고, 있다가 떠날 수 있는 귀신도 있고, 없다가 있을 수 있는 귀신이 있는데, 어쨌든 그 귀신들과 이제 불화를 하고 끝내는 이제 그러니까 그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지 않고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검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 검이 어찌되었든 내 속에 있는 붙박이 귀신을 비롯해서 뭐 떠날 귀신이든 들어올 귀신이든 그 귀신들과 모두 불화하게 되고 원수가 될지언정 그 귀신으로부터 내 심령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검은 도대체 누굴까? 영적 존재인 귀신들과 불화하고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을 충분히 제압하고 제어하실 수 있어서 쫓겨내 보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박을 하셔서 구원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검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데, 그 영적 존재가 귀신보다 더 능력이 커야 되고 또 귀신처럼 내 속에 계셔야 돼요.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내 속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귀신들과 불화하고 원수가 되게 하신 적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라야만이 집안 식구,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과 불화하고 원수가 되게 되면서도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주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그 누가 줄 수 없는 검입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붙박이 귀신이든 뭐 나가던 귀신이든 들어오는 귀신이든 그 귀신을 모두 제어하고 제압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성령, 보혜사 성령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을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면 뭐냐? 임마누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 구원을 34절부터 36절까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해석은 주러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나주에 보면 2절에 헬라어로는 던지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준다는 것은 약간 좀 인격적 관계 같잖아요. 그죠? 근데 던진다고 하면은 좀 비인격적인 것 같고 뭐 좀 관계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검을 던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검은 분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귀신들과 마귀를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고 영원히 함께 하심이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검은 성령이고 그 중에서도 보혜사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보혜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붙박이 귀신, 마귀와 대적을 하게 하셔서 우리를 내 속에 있는 붙박이 귀신이나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34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정된,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된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한된 사람만 속박하는 제한 구속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제가 뭘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혹은 구유복음과 구유복음이 아닌 구유복음 속에서도 또 갈리는 이런 것들은 전부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느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구유복음과 구유복음이 아닌 그 믿는 자들끼리도 뭐 한정적이죠. 식구는 좀 더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오신 건 그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 안에는 붙박이 귀신, 그 중심에 심령 안에는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귀신에서 자유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검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 원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사람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믿는 자의 원수가 아니에요. 교인의 원수가 아니고 사람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반목, 불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마귀가 있고 그 마귀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검, 즉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은 임마누엘 구원 나에는 없다는 것이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비나 어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전부 이제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사람이 아비, 딸이 어미, 며느리가 시어미.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이 가족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고, 그 집 안에 사람이 있고 내 심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 있는 거예요. 그 아비는 마귀죠.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입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그러한 관계성을 너무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이 임마누엘 구원이 되면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사이에는 불화하고 원수가 되고, 그냥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실 그 영적 원리에 대한 결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그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가족의 예를 드시는 것일 뿐입니다. 뭐 물론 영의 실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임마누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임마누엘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붙박이 귀신을 제어하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의 실제 예가 가족들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에서 그래서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여기서 아비나 어미도 그러니까 뭐 육신의 어떤 어미 아비의 개념보다는, 왜냐하면 34절에서 36절까지가 이제 어떤 육적 검이나 육적 관계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37절부터도 사실 이게 육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쪽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아비와 어미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나한테 존재하는 관계성인 부모의 관계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어미나 아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 아비는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존재하는 관계성이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면 태어날 때부터 붙박이 귀신이 있는 채로 태어나는 그러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미아비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리고 그 더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죄, 즉 원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나 딸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죠. 물론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원한다고 해서 다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고 딸을 낳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애를 낳을 수도 없는 부부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 딸은 내 의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죄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짓는 죄, 즉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죄, 내가 존재하면서부터 이미 있는 관계, 즉 원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은 내 의지로 된 죄, 즉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죄는 선악과로 말미암은 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내 의지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선악과랑 관계가 되는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그다음에 명예, 권력, 요것이 우리한테 어쩔 수 없이 있는 본능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있거나 멀리 하게 되면 이제 죄를 짓는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의 경우는 자범죄인데, 그러니까 내 의지가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실 내 의지라기보다는 외부 환경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들, 딸은 내 의지적인 관계고, 내 속에서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고 내가 부인되지 않는 부분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은 자기 목숨을 넣는 자, 그러니까 육적 목숨을 하는 거죠. 자는 잃을 것이요, 영적 생명은 잃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와 자기 의지를 위해서 산 사람은 영적 생명, 즉 천국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그러니까 선악과와 자기를 포기한 자, 잃는 자는 영적 생명,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물론 우리가 뭐 모든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로 끝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선
즉 성령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뒤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자기 분이 말씀하셨죠. 뭐 여기도 결국 뭐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물과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뭐 어차피 그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물과 성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물과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가, 내가 물과 성령을 소원하기는 하는가. 37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한테 더 중요하고, 또 내 자신이,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지는 않는가를 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내로 끝마치면 안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왜 나는 안 될까를,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육신의 시간 동안 정말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즉 선악과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또 아들, 딸을, 그러니까 내 의지, 내 자신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원하고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귀한 육신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